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글씨가 좀 작죠? 너무 많은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러지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신경에 대해 나눴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음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배웠어요. 이게 하나님의 한 분을 삼위일체를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바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이 이 다음에 뒤를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가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 바라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성경을 좀 아신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교회의 본질을 추구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데 공부 좀 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려는 분들이 자신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던 배경이 어디냐면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던 교회 분위기에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517년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일어나고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교회가 왜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로마 카톨릭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하냐 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이유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주문처럼 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죠? 주기도문에서 기도라는 글자를 딱 빼면 뭐가 남죠? 주문만 남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과 혹은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할 때 마치 그것이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는 알지 못한 채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이유는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죽은 후에 지옥에 내려갔다가 올라왔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도신경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만 이 사도신경만 그것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거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룩한 공예와 또한 성도의 교제 역시 어떤 논쟁과 생각해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도신경의 어떤 역사적 배경이나 아니면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을 때의 어떠한 신학적 의미보다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내용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오늘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사도신경은 충분히 우리에게 이 좋은 의미를 전달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바르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룩한 공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도신경은 다시 한번 번역된 일이 있습니다. 원래 사도신경이라는 말의 이 첫 번째 글씨는 저희가 첫 시간에 배운 것처럼 나는 믿습니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주어 다음에 이 동사가 오는 경우가 아니죠. 뭐냐면 우리나라는 동사가 제일 뒤에 가다 보니까 그 목적어가 가운데 들어오면서 어떤 사도신경의 원래 의미하고 좀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 대한 내용이 번역이 한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 옛날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거룩한 공회. 그것을 이번에 번역한 내용은 뭐라고 했죠? 거룩한 공교회로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왜 공회가 공교회로 번역이 됐냐면 이 공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오늘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미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용어 사전이라는 사전이 있습니다. 그 사전에 의하면 공회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칭하는 총회를 가리키며 좁게는 종교적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 70명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층을 가리킨다. 원래 공회라는 것은 첫 번째 넓은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로 뭐냐면 그 전체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70명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공회라고 했을 때는 넓은 의미보다는 좁은 의미가 좀 더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공회라는 것이 국어사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이나 논의되어야 될 것들을 특정한 집단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공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공회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교회를 다스리는 특별한 조직이나 특별한 지도자가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거룩한 공회로 이 옛날의 언어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어떠한 오해가 가능하는데 그 오해가 뭐냐면 교회를 다스리는 특정한 집단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사람이 다스리는 곳은 언제나 바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신 산인 신의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모세가 출애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장인어른이 그의 딸과 십보라와 두 자녀, 손자를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모세가 자신의 아내와 두 자녀와 장인어른을 만났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할 새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나온 겁니다. 이때 그 모습을 보고 장인 이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모세야, 너 혼자 이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백성들 가운데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둬서 너와 함께 재판을 하고 너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을 뽑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5절을 보면 모세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어떠한 조직을 갖추고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특정한 지도 체계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뛰어난 지도자가 있어도 모세와 같은 뛰어난 지도자와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해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죄를 졌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그 압제 가운데서 그 괴로움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사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사라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으나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처할 때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로 나타났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다른 나라로 하여금 압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인 사사를 계속해서 보내준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알고 있는 사사 이름 혹시 있나요? 학생 중에? 여기 나와있는데 여기 이름 중에 낯익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14번, 16번, 삼손, 또 누가 있죠? 사무엘도 많이 낯이 있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서 이스라엘을 건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건져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자가 자신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뽑은 혹은 자신들이 세운 사람이 자신들을 다스리기 원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누구를 달라 그래요? 왕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제는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다스리게 해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7절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내게로 돌아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누구를 섬겨야 됐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됐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원했냐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말고요. 그냥 우리 가운데서 뛰어난 리더를 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나를 왕을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요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너희가 원하는 왕이 생기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사무엘을 통해서 말하겠습니다. 뭐냐면 너의 자식이 왕의 말을 끌 거고 너의 자식이 왕의 밭을 갈 거고 너의 딸이 왕의 시중을 들 건데 그래도 왕이 필요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왕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면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을 때 너희가 아무리 나를 찾아도 내가 너를 응답하지 않겠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싸우길 바라고 하나님이 통치하길 바라야 되던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이 왕이 되어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를 사람이 하나님께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래 알았어. 너희들이 진짜 원한다면 한번 너희가 원하는 왕을 세워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데 그래 너희가 원하면 왕을 줄게. 그런데 그 왕을 되게 찌질하고 멍청하고 바보 같은 사람 세워놓으면 백성들이 그러겠죠. 아니 똑똑한 왕을 세워야 우리가 잘 살 텐데 바보 같은 왕 세워줘서 우리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왕 주세요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왕을 줄 때 어떤 왕을 주냐면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뽑아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예, 잘 안 보이시죠? 어깨 이만큼 크고 얼굴은 또 엄청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요즘에 공유 같은 사람, 공유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와 멋있다,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하다는 사람으로 왕을 삼아준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추구하여 결국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라고 불렸던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안정기에 들어가자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는 범죄를 저질러 이 왕위에서 나중에는 물러나게 됩니다. 그 후에 밧세바와 동침하여 나왔던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다윗이 떠올라? 지혜가 떠오르죠, 지혜. 진짜 똑똑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본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듯 하였으나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시바 여왕이라는 외국에 있는 이 여왕을 데려와서 성전에서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지도자가 됐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결국 끊임없이 반복하는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고 계속되는 왕들의 죄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도자가 됐더니, 사람이 다스렸더니 그곳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BC 3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회라고 말하는 이러한 공회의를 조직합니다. 이곳에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 마을에 있는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70명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안들을 회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또다시 지도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회의를 했는지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자 이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당시의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드디어 회의를 소집합니다.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많은 능력과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여기 모여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성경책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로마가 그 일을 좋아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로마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과 민족을 압제할 거니까 이들이 결정하기를 어떻게 결정했냐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사람은 무엇만 추구하냐면요, 나의 이익만 추구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스도일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어떡하죠? 죽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바로 원칙이고 원리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자 또다시 로마가 교회를 박해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직업을 뺏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고, 누군가는 끓는 가마에, 그 끓는 기름에 사람을 산채로 집어넣기도 해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300년이란 시간이 지나며 없어질 것 같았던 기독교는 오히려 이 전 로마를 덮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13년에 AD 313년에 이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기독교를 로마에 국교화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세상에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의 조직이 생긴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로마 캐톨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교황이란 제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313년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되는 작업이 들어가게 되자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로마의 감독을 교회의 황제라 하여서 교황으로 세우고, 교황의 해석과 교황의 말과 교황의 행동들이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의 행동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몰랐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저 대학원에서 대학원 원장님이 찬송가 끝날 때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 끝날 때 찬송가 몇 곡에는 아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그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노래는 찬양은 다 누가 불렀냐면 사제들이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뭐만 해요? 끝날 때 아멘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누구만 의지해야 되냐면 신부님만 의지하고 사제들만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부들과 사제 계급에서는 백성들을 우롱하며 그들을 마치 돈벌이로 만들고 천국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헌금을 많이 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더 빨리 갈 수 있다라고 말하며 면죄부를 팔기도 했었고, 또 하나는 성직을 매매하며 더 높은 주교가 되기 위해서는 큰 돈을 그 윗사람에게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큰 돈을 바쳤으면 돈이 나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큰 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다시 성직을 매매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교회 안에 끊이지 않고 일어난 겁니다. 이때 이제는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주인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주인되는 교회가 되자며 뛰쳐나온 것이 뭐냐면 1517년 루터가 구텐베르크 광장에 붙였던 95개조의 반박문. 이거는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95개의 조항을 광장문에다 붙이고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칼빈과 찌빙글리 그리고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회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교회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외쳤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 중심, 두 번째가 은혜 중심,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나왔던 이 교회가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또다시 어디로 가고 있냐면 다시 사람 중심의 교회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았던 이 베드로 성당은 각 지교회로 바뀌었고 교황의 자리는 마치 목사님이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목사님이 축복과 저주권을 가지고 성도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예전에 우리가 행하던 잘못된 것들,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에서 나와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되자고 말했지만 어느덧 우리는 말씀을 떠나 믿음의 행위와 열심, 물질만을 추구하는 교회로 자꾸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저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거룩한 공회가 있다라는, 우리를 다스리는 특정한 계급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라도 내가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현장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공회가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사도신경 원문에는 이 거룩한 공회가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캐톨릭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공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한 몸 된 교회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공회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허리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전 세계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모퉁이돌이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첫 번째로 갖다 놓는 돌이 모퉁이돌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안 다니는 곳에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던져졌고 거기에 성도들이 하나 둘 붙어서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건물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파트가 20층이 있는데 20층 중에서 한 층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하나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내 손이 막 이러고 있어요. 왼손과 오른손이 막 싸워요. 그럼 이 사람은 제정신인가요? 자기 몸이 오른손과 왼손이 싸우는 건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라면 이 교회 안에는 서로 갈등이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른다리는 이만큼 뚱뚱해요. 근데 왼쪽은 엄청 말랐어요. 이것도 매우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라면 우리의 것을 나눠 서로 살찌고 서로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등이 가려울 때 이 등이 가려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로 긁어요? 손으로 긁어야 되죠.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서 그것을 긁어주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의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자가 있는데 오늘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것은 한 몸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가 너무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내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기쁨이 나의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임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 이웃이 곧 뭐라는 거예요? 내 몸이 되어야 함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저도 연애를 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나만 좋아하는 사람이면 어떨까요? 그런 짝사랑은 슬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사랑을 하셨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예수님께 관심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내가 거짓말과 탐욕과 또한 쾌락을 즐기느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 때,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수천 번 수만 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자신의 죄로 삼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을 짓고 십자가를 매달아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아니라라고 말했거든요. 교회는 십자가만 건다고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아픔을 좀 더 공유하고 서로의 기쁨을 나눌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좀 전에 말씀을 통해서 뭘 나눴냐면 사람이 주인 되지 말아야 함을 배웠어요. 그쵸?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은 딱 하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위를 위해 살아가는, 또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자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며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몸과 자신을 신뢰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은혜의 시대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무엇보다 뭐 해야 된다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누구한테 뭐 좋은 것 주는 게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며 우리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